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14편입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4절 말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나이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가 있나이다. 주여,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가문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네, 오늘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1절에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눈이 뜨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를 지나고 있었고 거처할 땅과 집이 없었기에 행복할 조건이 없었음에도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기적이었습니다. 시편 114편은 바로 이 출애굽 당시 일어났던 기적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4절은 산들은 순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다분히 시적인 표현이었지만 당시 상황이 영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솔직히 성경에 기록된 이런 기적에 대하여 우리가 읽어도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 전설 아니야? 왜냐하면 이런 기적을 성경에서만 읽지 자신의 일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일상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되면은 막 생기가 넘칠 것이고 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고 신앙에 대한 많은 논란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상에서의 기적을 일으키시면 말입니다. 제가 철없을 때 가졌던 질문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조금만 도와주시면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건강하게만 해 주셔도 신앙에 대한 무슨 논란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가졌던 거죠. 전도의 문도 오히려 더 활짝 열리지 않겠는가? 북한의 전도의 문도 열리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간단한 사실을 알지 못하시는 것일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믿게 될까요? 적용해 보죠.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봅시다. 그 후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들은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였을까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으며 더군다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과 삶의 변화는 기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기적으로 그리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벌써 그리하셨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뜨거웠었습니다. 기적의 떡을 먹어본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명의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사이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렇게 하였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그러자 주님은 오히려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성찬식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받지만 그때는 예수님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기적으로 믿는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운 그런 성과 같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유혹했던 거의 핵심도 기적을 행하여 메시아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유혹을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기적 하나면 의심도 해결되고 논쟁도 그치고 다들 예수 믿게 될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세상 없는 기적으로도 그 바로의 완악함을 꺾을 수가 없지 않았었습니까? 자신이 직접 보아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겠다는 이 도마에게 우리 주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기적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폭염으로 고생도 하고 지금 폭우로 고생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있다는 것만도 사실은 이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우주 전체의 어떤 별이든지 이게 가까이 가보면 그 상황이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런데 온 우주에 단 하나, 지구만은 사람이 살기에 딱 좋은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이게 우연일까요? 창조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적당한 거리에 지구가 위치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주 적당한 속도로 지구가 자전하게 하시는 일을 어찌 바다가 요동치고 산이 움직이는 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기적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남을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임한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여기 시편 2절에 나온 것처럼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는 이 고백입니다. 주님의 성소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이고 주님의 영토가 되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말인 것이죠. 이 기적은 우리 모두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114편 7절에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몬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정말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다 주님을 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기 전이라도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 이야말로 황홀한 축복이요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겼습니다. 눈이 띄었습니다. 귀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죽었었는데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이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고 사랑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각자를 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를 데리고 온 교인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내내 당연히 그 아이가 신경 쓰이겠죠. 처음에는 귀엽지만 예배 중에 칭을 대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혹시 일이나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의 얼굴은 어떨까요? 계속 그 아이를 지켜봅니다. 얼굴은 항상 아름다운 미소가 흐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사랑스럽다는 표정입니다. 눈이 빛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아이이기 때문이죠.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미소 짓는 얼굴로 보실까요? 여기에 아멘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었다고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라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서 행복한 마음이 점점 깊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단순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 것뿐인데 행복한 마음의 변화는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수록 주위의 사람들, 환경과 자연 속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자신 안에 계속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기적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일상에 이런 기적이 있건만 저희들은 여전히 세상과 버타며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는 믿음 없는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진정으로 감사하며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